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읽지 말고 이거는 좀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요. 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예, 추수감사주일은 그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다양한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뭐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 정말 다양한 이 절기들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감사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신앙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그 반대로 감사하지 못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라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정말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그 입술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일이 좋은 일이고 이거 보니까 뭐 어떤 뭐 영적인 어떤 그런 거 신앙적인 걸 떠나서 뭐 정신 분석학적으로 뭐 이런 걸 보면 감사하며 살면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뭐 오래 살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는 뭐 좋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선뜻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 어떤 지체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하죠? 보통 언제?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예. 내 생각대로 일이 뭐 술술 이렇게 풀리게 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누가 갑자기 밥을 사주거나, 아니 뭔가 이렇게 선물로 주거나 막 그랬을 때, 예. 내 주변과 상황이 또 편안할 때, 예.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상황과 그 환경이 좋고 일이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 이런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물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예,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일은 풀리지 않고 점점 그 열심이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들 때,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다. 그때도 감사하라고 하세요. 예. 근데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꼬여만 가는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 좀 어렵잖아요. 예. 예.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처한 그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정말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기준을. 우리가 하는 감사의 대부분을 보면요, 상대적입니다. 비교적이에요.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보통 세상의 그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그 감사는 상대적이고 비교적이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그 기준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야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국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그 심장병동에 가면 무명의 시가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그 시의 일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가 심장병동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것을 보아서 시인이 병환 중에 이 시를 썼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병환 중에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까? 그게 어떻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리고 시인이 고백한 감사의 내용을 보면 감사가 아니라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근데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시인은 어떻게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예. 돈 떨어지는 게 어떻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와이프가 미워지는데 애들이 지질하게 말도 안 듣는데 예, 그게 어떻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예.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 3장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 힘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과 같은 삶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자, 주장이라는 것은요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평강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독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감독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요 판단하고 결정한다면요 평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공포, 근심과 걱정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쌓이게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거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그때부터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오늘 16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 젊은 청년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청년은요 다니고 싶은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에 가기 위해서 정말 몇 년간 막 수고하며 정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력서도 넣고 막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서요 어느 날 그 합격 통지서가 온 겁니다. 예. 축하합니다. 이제 출근하셔도 된다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그 소식을요 사랑하는 그 여인과 또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예. 손과 다리가 다 까졌습니다. 막 이거 조금 다 까지고 피도 좀 나고 막. 예.
근데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서요, 웃으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하고 부딪혀 버렸네. 이번에도 괜찮다며,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괜찮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다 까지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이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니까 넘어지고 부딪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합격했다는 그 기쁨의 그 소식이요, 그 모든 것들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덮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될 때, 그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때 바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요, 감사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입술 가운데요,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해서 좀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는데, 좀 이 찬양을 좀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뭐라는 찬양이에요. 후렴 가사를 보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가 천국이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이 현실은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보다 투덜이 스머프가 돼서요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운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또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왕을 속여서요 왕에게 조서를 받아내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그가 계속 해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의 놓인 상황과 현실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그 의지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과 환경을 정말 뛰어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요, 늘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